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고통을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행위대로 갚으셨다. 하나님의 이 갚으심이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치시는데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 또한 24절에서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의 백권을 제패했던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잔인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나의 처지에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신 그 치심이 유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바벨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찾아가서 그 왕들 앞에 이 잔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술잔을 이 예레미야가 중건동 모든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왕들에게 마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진노의 술잔. 이 술잔이라는 이 단어를 심판이라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줄로 압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 심판을 잔 또는 진노의 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을 진노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순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먼저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제일 먼저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졌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징벌은 배신의 징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백성도 하나님의 진노로 통하여서 징벌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어찌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을 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그 심판을 가리켜서 진노의 술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신 나라가 18절부터 시작하여서 26절까지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부터 시작하여서 18개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으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을 제일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왕은 바벨론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들의 강성은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우리가 태풍을 경험하고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큰 바람으로 인해서 강풍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문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태풍이 오고 강풍이 불고 그러면 그걸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사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이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그 일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정부의 이 권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하여서, 그래서 의로운 자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자가 참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지금의 오늘의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실한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용인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하여서 모든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유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엇길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죄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실 그 심판의 그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호요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만 믿고 끝까지 내 갈 길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무서운 진노로 통하여서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 사람이 죽어도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체를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어서 땅 위에 분토처럼 버려질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 무서운 진노는 이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어지는 이 당시에 주어지는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 가장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백성.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남은 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을 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거짓되다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안겨주시는 그 이유는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놀라운 71회의 사건을 다니엘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생활하고 있습니까? 돈의 포로 생활, 돈의 포로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에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권력 앞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전염병에 우리가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로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살기 어려운 이 세상,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